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리야 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송가 370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리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집을 떠난 이 야곱이 드디어 베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정말로 마침 거기에 그 땅에 잘 도착하고 우물과 목자들 또 그들로부터 하란에 대한 소식 그리고 이 하란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그리고 이 라헬과의 만남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고 그와 상봉하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14절에서 이 라반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정말로 너는 내 혈육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리고 나서 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하는데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찌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네가 내 오라버니 집으로 가 있고 수일이 지나고 나면 조금 지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너를 불러오겠다라는 아마 그 이야기까지 이 야곱이 라반에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라반으로서는 이 이삭이 그의 종이 전에 왔을 때 얼마나 부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다시 이 상속자인 이 야곱을 이 리브가가 부르고 하는 동안에 아마 그 과정에서 또 뭔가 참 대단한 이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뭐 사람이 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없이 그냥 이 한 달을 이렇게 지나가고 아마 이 한 달이 라반으로서는 야곱을 좀 지켜보는 두고 보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15절부터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지만 어떻게 그냥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한 달 동안 이 야곱은 아마 이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돕는 특별히 아마 라헬과 함께 양떼를 뭐 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굉장히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뭔가를 일을 시킬 때 정말로 잘하고 알아서 더 지혜롭게 뭔가를 가르쳐줘도 본인이 더 지혜롭게 그 방법을 찾고 더 효과적으로 뭔가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맡기고 싶거나 아니면 그와 더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일하는 걸 봤는데 정말 답답하고 굉장히 게으름만 피고 정말 저 사람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자기의 생질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아마 이 한 달 동안 이 야곱은 정말 성실하게 아주 지혜롭게 뭔가 이 일을 잘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때 이 야곱이 삼촌에게 두 딸이 있는데 제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섬기겠습니다. 마치 종처럼 품꾼으로 섬기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7년의 임금은 어마어마한 그런 양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아내를 취하는 것에 있어서 약 은 30세겔 정도를 가지고 그 아내를 데려오는 집참금으로 약간의 평균점으로 이것을 명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평균 노동자의 한 3년치 연봉 정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참금의 경우에는 한 은 40세겔 정도, 한 3년이나 최대 한 4년까지 그 임금을 연봉을 아마 해당하는 것인데 지금 야곱은 7년을 섬기겠다라고 하면 거의 한 2배에 가까운 그런 지참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스스로 먼저 지금 굉장히 오버해서 무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촌 라반은 굉장히 아마 속으로 흐뭇했겠죠. 아주 성실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특별히 뭔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듯한 이 야곱이 자기 집에서 7년을 종처럼 품꾼처럼 머물면서 본인의 이 양떼 사업을 도와준다고 하니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티는 내지 못하고 그래 그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보다는 너한테 주는 게 낫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허락을 하죠. 참 재밌는 것은 19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라고 해서 라헬을 꼭 지칭하기보다는 그냥 제3자로서 그라고 굉장히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야곱은 눈치채지 못하겠죠.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만 사실 그 단어 하나조차도 아주 애매하게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섬기는데 좀 기가 막힌 고백은 20절 중후반에 보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 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을 하였고 일을 하는 동안 아마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드디어 이 라헬이 나의 아내가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에 아마 이렇게 7년을 며칠같이 보내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7년의 기한이 찼고 야곱이 당당하게 내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했고 이제 이 결혼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 이 삼촌 라반이 딸 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그 침실로 들여보내고 어떻게 보면 참 어마어마한 그런 속임수를 지금 벌였죠. 이때 당시에는 아마 첫날, 그 전날 아내의 얼굴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되었어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야간에 등이나 불빛이 굉장히 밝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마 밤새도록 그 낮에부터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또 술도 흥건히 또 많이 또 취해 있을 것이고요. 이러저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첫날 밤을 다 치르고 아침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신부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레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에게 쫓아가서 따지고 어찌하여 저를 속입니까? 라고 하는데 26절에 보면 라반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다. 그 지방의 어떤 전통,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앞서 그 야곱이 이쪽 지역에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 목자들이 그냥 우물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옆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 마치 훈계하듯이 아직도 해가 저기 중천에 있는데 너네도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양떼 물 먹이고 가서 더 양을 떼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목자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수가 모이지 않으면 우물 뚜껑을 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는 야곱이 그 말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라헬이 도착했을 때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먹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억지로라도 그 땅에 그 지역의 관습을 어겼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은 억지로라도 속임을 당해서라도 이 지방에 이 지역에 이 관습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이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것이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7일을 더 먼저 일을 하고 그러면 라헬을 줄 테니까 다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해서 아마 7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라헬도 아내로 얻기는 어때 그 아내를 얻는 그 일 대가로서 지참금으로서 다시 또 7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레아, 라헬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진심은 라헬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앞서 그 땅으로 정말 마침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장소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야곱 안에 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베델의 그 꿈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그 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하란에 잘 도착하게 하시고 그 적절한 타이밍에 그 모든 상황이 다 맞아떨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악한 사람이고 아주 이기심, 머리가 잘 돌아가는 속이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그 악한 행위나 속임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 야곱이 지금 라헬을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와서 지금 이 7년 동안에 일을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속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 아내 여인 라헬과의 정말 참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좋은 일들이 순조롭게 왜 열리게 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이런 악한 속임수를 막아주지 않았을까? 왜 야곱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순탄한 그 길들을 계속해서 허락해주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악한 일 혹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속임당하는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일, 선한 일, 기쁜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기가 막힌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지금 참 기가 막힌 좋은 어떤 그런 순탄한 길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는 막히고 고난당하고 속임당하는 배신당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뭘 배워가고 있을까요? 아마 인내를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장자의 그 축복권을 노리는 이것 때문에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형을 속여서 파축 사건이 일으키고 또 어머니와 함께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어찌됐든 간에 이 축복 기도를 받아야 했던 이 야곱의 분주함 혹은 조급함,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서두름, 인간적인 어떤 그 성급함과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7년 또 7년을 그야말로 묵묵하게 그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삼촌 라반의 그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시간들을 채워 나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죠. 야곱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4명의 그 족장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지금 다듬어지고 성숙되어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데 그 중요 인물이 바로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반을 통해서 이 집에서 20년 동안 이 야곱을 불리는데 그때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다듬어지는 거죠. 그의 안에 인내를 내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지 빨리 잔머리를 써서라도 원하는 것을 채워냈던 취했던 이 야곱인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7년을 7일같이 며칠같이 열심히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7년을 쏟고 또 다른 그 7년을 채워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마음이 있었겠습니까만 전혀 이 야곱의 어떤 벗어나는 잔머리 쓰는 모습이 아니라 또다시 7년을 채우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야곱이 무엇을 배웠을까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떤 선한 그리고 정직함을 그 안에 익히고 배우는 과정이 바로 이 라반의 집에서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사실 잔머리나 속임수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 자체도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뒤통수 치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라반이 지금 자기를 그야말로 인생의 너무나 중대사를 기가 막히게 속였다고 한다면 야곱이 잔머리를 쓰고 작정했다고 한다면 왜 본인도 속이고 혹은 뭔가 좀 삼촌 라반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그런 기록들은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삼촌을 속이고 괴롭히고 뒤통수 치는 더 한 수 위에 있는 라반의 앞에서 야곱은 동일한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손으로 이겨내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특기였던 속임수라든지 이것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 과정들을 이어나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라반과 한창 이제 실갱이하고 하는 다투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야곱이 했던 이야기가 제가 얼마나 삼촌에게 성실과 정직으로 내가 일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절대 저는 삼촌의 것에 대해서 손대지 않고 뭔가 일이 짐승이 잡아가거나 병들어 죽거나 하면 그것을 제 것으로 그것을 다 때우고 메웠다라고 하는 그런 일도 나오고 어느 것 하나 제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 삼촌의 것에 대해서 내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의 그 고백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야곱이 이 삼촌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인내의 훈련과 정직의 훈련과 그리고 선한 이 방법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이 훈련이 야곱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그처럼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달라진 중심의 모습을 통해서 왜 야곱이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델의 하나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삼촌 라반의 소라기에서 20년 동안 굴리고 굴려지는 속임당하고 배신당하고 하는 이 상처받고 빼앗기는 마치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야곱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아마 이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좋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혹은 나와 또 기분이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봐야 하고 정말 시달리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히려 그의 밑에서 오히려 그의 앞에서 시달리면서 눈치 봐야 하고 또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입 다물고 살아야 하는 시간들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에게 배신을 하고 마치 등에 칼을 꼽는 것처럼 내게 어떤 재정적으로나 혹은 관계적으로 건강적으로 혹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성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 악한 사람들, 악한 세상, 악한 상황,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악한 환경과 문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불만과 좋지 않은 말들을 뱉어내고 그 악한 감정을 내 안에 품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응어리는 걸 풀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다시 우리는 더 망가지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 기가 막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그곳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사람과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지는 그런 모습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싸움이 오히려 우리의 더 본질적인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싸움과 중심의 싸움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당하고 속임당하는 또 그 늘 빼앗기는 시간처럼 여겨지는 세상적으로는 참 바보같이 놀림당하는 그 시간처럼 여겨지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인내와 선함과 정직의 그 시간이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마련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또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중심을 잘 잡고 또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를 따라가며 그가 변해가고 다듬어져가는 모습을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적한 만남과 그야말로 마침 예배해 주시고 마침 준비해 주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참 즐거운 행복한 여정 외에 정말로 정반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이 일들이 또다시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로 정직과 선함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는 베델 사건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이 그의 안에 지금 훈련되고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드디어 어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이 또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라반보다는 못하는
아니면 오히려 이 라반보다 더 심한 정도의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 내 인생을 흔들고 괴롭히고 뒤집어 엎었던 사람, 분명히 우리는 더 많이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인데, 내가 그 상황과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이전의 나의 중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내 안의 중심을 세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다시 내가 경험하고 맞닥뜨리게 될 참 그 악한 사람, 악한 상황, 또 문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이 중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하고 힘든 일을 통하여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중심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기쁨으로, 성실로, 성직으로, 선함으로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의 전쟁과 온갖 재난과 아픔의 소식들, 특별히 또 그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커덕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특별히 영혼 구원의 문제, 언제 어떻게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문성열 집사님 발인 예배 또 화장 예배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 잘 은혜 가운데 맞춰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그 집사님의 그 빈자리 가족들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달라고, 아직 믿지 않는 이 가정을 위해서도 오늘 이번에 이 장례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호흡하며 이 새 하루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 함께 주 말씀으로 시작하며 기도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길이 열려지기만 또 바라지만 막상 우리 삶은 참 더 기가 막힌 일들, 때로는 막히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어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달라져가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베델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그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모습, 성급하게 조급하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실력과 방법과 속임수와 그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속히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참 더 빼앗기는 것처럼 더딘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를 악물고서라도 눈물을 흘리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내를 그의 몸에 그의 삶에 배워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선함과 정직의 모습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오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에 이 모든 상황들을 선함으로 또 정직으로 이겨나가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나는 지금 어떤 중심의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싸워나가고 있는지, 나의 대적과 문제와 악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상황들 속에서 내 마음과 중심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한다고 늘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또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자가 아니라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고 부르짖을 때 사람 앞에 한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씨름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지 빼앗게 된지 그것은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이 모든 여정은 결국 내 평생토록 나의 영적인 태도와 중심과 자세와 그 그릇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세팅과 그릇, 태도와 자세와 중심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이 지날 때마다, 사람을 만나고 지날 때마다 그것이 통과된 이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어떤 중심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다듬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으로 말미암아서 더 퇴보되고 내 욕심껏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퇴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이 변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가고 더 많이 속이고 더 많이 배신하고 더 많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온전한 중심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진정 다듬어 가신다는 이 고백이 나의 진정한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감격과 기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터져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땅이 참 괴롭고 흔들리고 또 혼란과 분란 가운데 뒤덮여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지혜와 또 은혜와 또 하나님 생명의 그 문들을 하나님 닫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것처럼 참으로 죄악된 세상이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큰 은혜로서 더 많은 심령들과 더 많은 생명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복음 증거 이 사역들을 더 힘써서 잘 증거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또 우리 각 가정, 그리고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그 감동과 울림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놓치지 않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하며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친척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올리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들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삶의 그 흔적이 그저 나의 어떠함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이 아름다운 흔적, 믿음의 흔적이 내 인생의 흔적으로 남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특별히 우리 문성열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